은하수 74회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복음의 삶, 지혜로운 삶. 우리가 착한 삶을 살려는 복음은 전달됩니다. 몸과 마음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삶, 자신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꼭 나오셔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이나 교회가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5시 반에 꼭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흥성이 마지막 날 새벽에 여자 강사님이 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지만 다닐 수 없는 기근이 그래 나도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실지 기대를 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의 마음을 안고 기적을 마음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산삼을 잃어버렸지만 기도의 끈은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없지만 소망을 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 고쳐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다시 무엇을 주실지 모르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고 믿은 소망입니다.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도한 것입니다. 신비한 꿈을 꾸고 산삼의 기적을 보았지만 실수로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날이 갈수록 맥이 풀렸고 기도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왜 맥이 풀리면서 기도는 식어간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생시로도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스스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몸과 마음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마음을 잡아보려고 억지로 일어나서 기도했지만 몸은 점점 나태해진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1개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새벽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상합니다. 기도하기 싫었습니다. 에이 이제는 다 틀렸다.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이제 귀찮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부터 그만두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수면 속으로 빠져려고 하는데 기근아 하고 누군가가 부릅니다. 잠결이기에 눈을 반쯤 뜨고 누가 나를 부르지?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하고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기근아 하고 또 부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 동생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고 컴컴한 새벽입니다.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이기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또다시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누가 나를 불렀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일까? 아까도 분명히 사람 목소리 같기는 했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뒷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것이다. 이 새벽에 친한 친구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를 사람이 있겠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가 헛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구나 참으로 이상합니다. 또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흠칫 놀래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마음에 안겨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천사가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내가 잠을 자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깍지 끼고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다시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생명.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던 중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에 인도하던 여자 강사님이 안중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인들과 하루 갔다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니 강사도 거짓말을 하던데요. 홍원교에서 부흥회 때 걷지 못하던 아무개가 안수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들리지 뭐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고침받지 않았는데 고침을 받아서 걸어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불만스러워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강사는 다 그런 것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기근이 아버지의 말의 뜻을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사들의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한 것인데 먼 훗날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던 기근이 여자 강사님의 모습이 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흥성에 갔다 올 것이라고 말을 하여 혹시 나에게 좋은 작은 소식이라도 가져오지 않을까? 강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고침을 받아 걸어다니고 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부흥성회를 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나를 고쳤다고 자랑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강사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걷기는 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본 기근이 그 당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근이도 집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나그네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여 명이 모이는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200명이 모이는 성결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결교회에 다닌 지 3년이 되던 해에 남자 전도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빙되어 4일 동안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장애 몸으로 집을 떠나서 객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빈몸으로 집을 나와서 겨울에는 어려움으로 연탄불을 피우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요를 두껍게 깔고 잠을 자고 했지만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75회에 계속됩니다.